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복된 안식일 저녁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십자가로 선포된 하늘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찬미를 부를 때나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를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 감동의 물결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 음악이 가진 이 화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진지 모릅니다. 사람을 울게 하기도 하고 기뻐 미소 짓게 하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 음악이 우리의 메마른 감정을 녹여서 눈물을 흐르게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찬양의 소리도 정말 연습하고 연습한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든지 혹은 감동을 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이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순간, 검은 고를 타고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고 흠없이 부르는 구원의 그 대합창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죄의 탄식과 고통의 한숨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기쁨의 찬양, 영원한 보좌 앞에서 다 함께 노래할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바로 그 찬란한 하늘의 노래, 거룩한 구원의 찬양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한 소절을 받아 적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노래 가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노래 가사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그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게 하더라.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가진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눈부신 하늘의 허락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향기로운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고 영적인 기품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환경과 물질의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모습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쥐뿔도 없는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더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서 박수 쳐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화려하게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 내면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본성은 처절하게
영적 죽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실상 사단이 쳐놓은 죄의 결박과 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덕적인 이 품성을 잃어보려고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는데 이기심과 시기심이라는 내면의 부패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날마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도전해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가운데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허무함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스스로 숨을 멈추는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초라한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의지로 종교적 행위로 자아를 이렇게 치장해 보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규칙을 세우고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겉모습을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포장해 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노력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무한 패배감으로 끝나버립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반듯해도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불안과 결핍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는 이 더러운 죄수복을 찢어버리고 하늘의 정통 왕권을 복구시켜 주실 위대한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긴 시간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이 목도한 요한계시록 5장을 수없이 연구해왔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오늘날도 이 말씀을 수없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진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와 황제 숭배의 강요 가운데 극심한 이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신사참배 앞에서 수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졌듯이 그와 같은 형편에 처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어 가던 이 성도들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옛날에 그닥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비하하는 말이었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로마의 이 막강 권세에서 구원하실까? 그것이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단단히 봉인된 책이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역사의 비밀과 구원의 경륜이 담긴 그 책을 펼치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영적으로 막막한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크게 울기만 합니다. 그때 한 장로가 다가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막강한 힘을 가진 영웅을 원했습니다. 그런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로마의 군인이 얼마나 포악하고 강인한지, 그런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말 한마디 물리치고 원수를 처단하는
그런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그런 로마의 압제를 말 한마디로 바로 휘두르서 이렇게 물리치는 칼을 든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그 전까지는 요한과 함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했는데, 그런데 눈앞에 보인 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을 되찾으신 승리자는 무력으로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순간 온 하늘의 천군 천사와 장로들이 일제히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선포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라와, 이 나라라는 것은 왕족이죠. 왕들과 인간의 어떤 혈통이나 도덕적 성취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구속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부여된 신분, 바로 거룩하게 성화된 신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의 이 통치권을 가진 나라와 거룩한 예배의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유대사회에서 이 나라, 이 왕,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왕과 제사장은 가장 구별되고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한 개인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이 거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영광스러운 직분을 동시에 소유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재창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자격 없는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주 왕실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늘의 장자 이 총회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의지나 도덕적 완전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곳에 올랐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받아 마땅하도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의 공로만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 위대한 신분의 변화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픔과 저주를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 신분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전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타락 직후에 인류에게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형벌인 이 사망을, 그것도 모든 인류의 사망을 전부 다 담당하시겠다는
엄숙한 언약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때가 차매,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주님은 그 언약의 조항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갈바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부패와 우리의 율법을 범한 죄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할 운명이었지만 죽음에 그냥 죄 사서 사망이요. 그 사망에 모두 다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수복을 입으시고 우리의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단두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이 처절한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있었지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완전히 버림받는 영적 단절의 암흑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맷돌 사이에 예수님의 온 영혼이 다 갈려가는 두 번째 사망을 온전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청산하셨을 때에 사단이 쥐고 있던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노예 문서, 이 사망의 노예 문서와 우리를 참수하던 그 모든 근거는 영원히 소멸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도덕적 모본이 아니라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을 가장 존귀한 왕족으로 재창조하는 거룩한 재창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갈바리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하늘 신분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7 안식 예수님교회 기본교리 28의 5장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적용 사실을 그 사역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하여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영감의 사도행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절대적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0쪽입니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정로계단 15쪽에 있는 글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심으로 인생을 고상하게 하셨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기에 합당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증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왕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에는 이 왕의 자격을 시험합니다. 왕이 되려면 무언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조건이 달지 않습니다. 그런 다그치는 이 비정한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적 성취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 묻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의 왕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왕같은 제사장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완성된 희생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확신을 신실하게 새겨주십니다. 이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영혼은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불타는 감사에 강건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통치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왕노릇은 세상의 군주들처럼 타인을 억압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방종의 지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안의 이기심과 유혹을 죄의 권세를 믿음으로 다스리는 품성의 통치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던 노예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승리하는 신성한 영적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단 앞에 내려놓고 이웃을 향해 친절과 용서의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너는 곧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연을 피어올리는 삶이야말로 진실한 제사장의 봉사의 삶입니다. 성품의 변화와 성화의 삶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기쁨의 고백을 넘어서 하늘 조사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온 우주 앞에 입증하는 아주 놀라운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정한 평가는 참 냉정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막 칼로 쿡쿡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기죽거나 위축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왕실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왕같은 제사장인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반사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해야 되겠습니다. 정죄와 시기심의 눈을 거두고 세상의 무자비한 경쟁 속에서 상처받아 꺼져가는 심지처럼 방황하는 이웃을 향해서 제사장의 중보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정이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정이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이 소그룹 디저트 전도회
벌써 이제 2주째가 마치고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왕실의 기별, 하나님 나라의 이 기별을 이웃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정말 최고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이웃들의 혹은 지인들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업에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은 미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임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밝히고 그들도 이 신분에 참여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아침,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과 인간적인 이 의의 누더기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왕실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품성의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용모가 하늘의 빛을 반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반사하면서 참된 영적 왕권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남은 무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식일 환영 예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